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우리의 삶에 특별히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한 자식과의 관계 속에 자기 부인과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야 합니다. 서로를 책임지려는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의 가정 안의 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길, 용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직 다윗의 마음에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앙금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풀어지지 않았고 용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괘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했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 일이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요압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오라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 압살롬에게 온전히 향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왕이 종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말하고는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돌아온 압살롬을 물러가게 하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무엇입니까? 몸은 돌아오게 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자식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압살롬의 완벽한 외모를 표현합니다. 사람의 외모가 참 중요합니다. 외모, 이미지가 사람들의 호감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머리를 연말에 깎으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약 2.1kg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성의 강한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동생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자기 동생의 아픔을 계속해서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여전히 과거에 자신의 상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상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그릇된 결정으로 누이 다말이 당한 아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이 용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용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입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자, 즉 5년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속마음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압을 통해 다윗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요압은 2번이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게 됩니다. 당시가 봄이었는데 추수어간이었기 때문에 다 된 농사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요압이 그제서야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제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압살롬의 마음이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잘못도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자식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식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겠습니까? 차라리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청대로 요압과 만나게 됩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이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표현은 콧구멍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이 왕으로 압살롬을 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입맞춤 외에 다른 대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다윗도 압살롬도 둘 다 입을 열지 못합니다. 사랑은 입을 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찾아가시고 먼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을 열게 해주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그 영혼에, 그 심령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본심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때 대화가 일어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만남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입맞춤에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자신에게서 떠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다윗.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은 반역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중에 후회할 것을 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진실이 대해줘야 합니다.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회개의 십자가, 이 일은 성령님의 터치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귀한 성령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과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귀한 만지심으로 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수많은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을 신뢰하며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